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2023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이 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시작한 게 9월인데 벌써 3개월이 지나서 이제 12월이 되었는데요. 참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금 지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알아왔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원입니다. 무엇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여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픽을 통해서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뜻하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취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셨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먼저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세워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미 각인되어져 버린 이 애굽 사상, 세상 지식, 문화, 그래서 우리에게 기중되고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이 세상 것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득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미 쌓여 있어요. 치우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말씀보다 세상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우쳐 있었냐면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번번이 기록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과 생각을 뺏겼던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내시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지만 결국 그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자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세상 지식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할 정도로 세상 것들에 너무 우리는 물들어 있다.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지식들을 먼저 석회로 발라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세상 지식, 사람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으로 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제 이렇게 석회를 바르고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잠잠히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하죠. 잠잠히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잠잠히 들으라는 말은요, 다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힘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던, 사단이 아주 그냥 꽁꽁 숨겨놨던, 잠잠할 수 없는 내 안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때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 깊이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습을 이제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이랬구나.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나의 진실한 모습이 이렇구나. 지금 내가 죄로 물들어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잠잠할 수 없지? 왜 내 생각과 기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앞서가지? 잠잠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나는 죄사함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신 일들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 통하여 내 자신 보고 나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죄사함을 얻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돼요.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선은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살아오며 내 안에 담겨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먼저 석회를 발라서 지우고 그 위에 우리의 정말 도화지같이 흰 도화지같이 말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 우리 영혼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될 때에 이제서야 우리의 삶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었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구나. 말씀의 성취됨을 통하여 기쁨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래,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아감이 내게 복음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던 이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원래 창조된 우리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 좀 더 보겠고요. 자, 이제 구약에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이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 보다 중요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래서 힘써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세상의 거짓과 유혹이 무너지게 되고요, 진리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왜 운동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냐면 힘써야 되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는 일에 힘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뿌리 내렸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키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바라보던 우리가 여기서만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말씀이 성취됨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게 되니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네. 주의 말씀이 내게 복입니다. 예배가 나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말씀 회개, 복음 운동의 결론이 뭐다? 회복입니다. 회복.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회복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해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불신도 많이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본주의 있었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깨달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한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 회복이 아니라 어떤 회복? 영적 회복이 우린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육신 회복을 달라고 교회에 나와 있어요. 내 삶의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건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세상 기준에 날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방황한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 경험 따라, 지식 따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냐? 영적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언제?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자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혹은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 아멘 하는 것이지 참된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서론만 정말 잘 들어도 정말 되겠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민감합니까? 육신은 얼마나 민감해요. 육신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지금 우리 엄청나게 민감하다니까요. 내게 정말 육신 회복이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죠.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육신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은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데요. 지금도 한 예를 드릴게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 말, 여러분 들으면 어떠세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데요. 하나님 말씀이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함께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들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없었고요. 그 말씀 앞에 잠잠하지도 못했고요. 말씀이 복음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뭐 성품이 나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근데 균형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육신은 너무 민감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야 될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얻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얻지 못하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 누릴 힘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육신을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년이라는 광야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시간이 길어져도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1절 말씀 보니까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내산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신의 광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등장합니다. 다른 언약이냐? 그렇진 않고요.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갱신하시며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언약을 지금 선포하신 두 개의 그룹이 나와요. 두 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압 땅에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그룹이 달라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두 그룹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그룹은 호렙산에서 언약 세우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를 계수하실 때 몇 명이냐면 60만이에요. 60만. 남자의 수만. 그래서 당시에 그 인가 증가한 그 증가율과 뭐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남자를 포함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이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출애굽하면 200만이 이제 그 뭐 출애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 출애굽할 때 계수됐던 60만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왜 죽게 됐는지? 우리 민수기에서 봤는데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있는 쭉 내용인데요. 그때 정탐꾼으로 가는 12명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누구냐면 12지파에서 가게 되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보냈어요. 그 지도자들이요. 40일간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식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온갖 불신앙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어서 미리 가서 보게 하신 것인데 40일간 있으면서 이들이 본 건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 지식, 경험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보이지 않고, 말씀 못 믿죠? 잘 보셔야 돼요. 말씀 못 믿는다니까요. 못 믿고 뭐 합니까? 온갖 불신앙을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땅을 자기들이 저주의 땅이래. 우리는 메뚜기다. 야, 전부 자기를 비하해도 그렇지. 제가 키는 작아도 저를 메뚜기라고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하면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냐고. 기타 등등의 온갖 불신앙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누가? 지도자들이. 불신앙은 다 말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가난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틀렸대. 불신앙. 이런 걸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었어요. 슬피. 너무 후회되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구원 취소해달라고. 뭘 구원을 취소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참.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나누겠지만,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유, 뭐 2부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1부 때는 시간 쫓겨가지고 제가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얘기를 할게요. 그 애굽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죠? 불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게 되죠. 도시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멸망 오기 전까지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거기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요. 롯이 딱 보니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런 땅이 어디였다? 그런 땅이 또 애굽이었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요. 세상 지식과 경험과 문화에 빠져들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누가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롯과 그 가족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거기 완전 물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죄가 가득해졌던, 물론 세상 살기 좋았죠. 세상 사랑하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지만 죄가 가득해지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려고 그래요. 왜요? 그 건져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좋았던 그 아파트, 뭐 아파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50평 아파트, 제 기준에서 좋은 차, 좋은 직장, 학교 다 내버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 세상에 묶여있는 나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여기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불재앙 내려오거든요. 이제 곧 죽는단 말이에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제 곧.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건져냈어요. 그게 누구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출애굽도요 10가지 재앙으로 망해요. 거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냈더니 돌아가겠다고요? 구원을 취소해달라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1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앙을 들으면서 어땠냐?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계수됐던 60만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51절에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남자의 수를 계수하실 때 다시 어떻게 되면 60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할 때 60만과 지금 60만은 다른 수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민수기 26장 63절 65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그때 60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 즉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교육하시는 그 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다음 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똑같은 신의 언약을 모압에서 이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갈 이 광야 2세대들, 새로운 그 60만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까지 이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들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의 부모를 통해서 듣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본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4절 말씀이거든요. 왜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없습니까?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다음 세대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재교육하시면서 행하시는 이 교육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교회 재건하는 일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바로 말씀운동, 회개운동,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또 교회로 보내주실 지역의 후대들,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는 2024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영적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후대들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고 다스리는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개인이 우리 서론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말씀과 회개와 복음 등이 일어나야 해요. 특별히 이 말씀 운동,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온 힘 다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이 말씀 운동을 온 힘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제 말씀 운동에 동참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우상된 삶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말씀이 복음된 삶,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냐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게 되는 그 길은 절대로 의인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돌아보는데요, 뒤돌아서는데요, 소금기둥 되어가는데요,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삶, 구원 받고도 그건 못 잊어. 못 잊는다고 하니까 또 정말 못 잊어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드림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다가 말씀을 세우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연단이 기록된 그 말씀이 세워진 그 에발산에 하나님이 뭘 두셨죠? 제단을 두셨잖아요. 제단을. 왜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제단을 두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잘못했으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이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 회복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할 그 새로운 60만, 새로운 세대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재교육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4절 말씀처럼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요. 마음이 작아지고요. 주눅듭니다. 예. 아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일에서도요. 세상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와도요. 영적인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살아가고 바라보게 되면요. 마음 작아지고요. 신앙보다는 세상을 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영적 회복에 힘을 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가는 길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불신앙했던 그 많은 60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지 않았던 그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니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 이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후대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풀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영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들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달랐어요. 아니 보는 게 똑같았다니까요. 그들이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영적 회복을 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40일 동안 이들은 불신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앙하는 그들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이들은 영적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모세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갈렙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라 여전대 제게는 갈렙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장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아멘하며 믿음의 열매들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온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4년도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회개, 복음 운동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주신 모든 현장,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시기 좋은 교회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나갈 그 2024년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또 삶 가운데 헌신하게 될 그 2024년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회복돼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쓰임 받게 될 그 순간들이 또 왜 저는 이렇게 기대가 되냐면요,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회개, 복음 운동으로 영적 회복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 모든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2023년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요셉과 같은 누구, 모세와 같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2024년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순간들. 그래서 가장 빛날 저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시작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회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아멘하여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세상 지식, 기준, 경험들, 육신으로 민감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 주님께 돌아서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과 회개와 복음운동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며 주신 모든 순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기억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